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우리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정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이 하지 않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강하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외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꺾으시지만 그 겸손함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약속 전날까지 전화가 왔고 메시지가 와서 확인했다. 내일 만날 것이라 라고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약속 당일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다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저도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의 그 하루의 일정들이 뒤죽박죽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뭐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약속은 한 사람만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그 약속을 나와 함께 이행해 줘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꾸 넘어집니다. 사람은 자꾸 실수합니다. 사람은 자꾸 약속을 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세상에 수 없는 장애물을, 수 없는 산지들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우리는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치시기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연단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 이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지금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지금은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자가 그게 승자입니다. 지금은 좀 더뎌지는 것 같아도, 지금은 아픈 것 같아도, 지금은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마치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지금은 알 수 없어도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지금은 더뎌지는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시구나라는 것을 늦게 깨닫기도 해요. 성경을 찾아보면 끝없이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요. 평생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평생 금식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평생 동안 고민하고 살았는데,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주셨건만,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고 깨닫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세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없이 하지 않고 이루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여러분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교인들이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전체 교회 10%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이 없어서요. 그 건물을 몇 시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무 때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교회에 들어와 아무것도 장애받지 않고 마음껏 음식을 먹으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들은 평생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기 위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가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감사를 하십니다. 기뻐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열어주셨건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계획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잘 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누가 마음이 타죠? 그거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누가 가슴이 차고 애가 타죠? 부모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애들은 태평해요. 그냥 세월이 가라 말라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부모는 가슴이 타요. 애가 타요. 애간장이 탄다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고통도 더 심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인내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한지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밤을 새워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그것이 내 속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흙으로 창조한 우리들,
우리 자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왜요? 그 근원이 흙이니까, 먼지니까. 흙으로 온 존재들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하태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애간장이 타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여기 본문 5절 볼까요? 5절 보세요. 5절.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이사야 1장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은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작고 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상처를 서로에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끝도 없을 거예요. 이 상처가 어디서 난 건지 알아? 왜 이렇게 얼굴에 내천자를 쓰고 있는지 알아? 나도 고통받고 싶지 않아. 나도 이렇게 성격이 까탈스럽지 않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성격을 만든 게 아니야. 환경이 그랬어. 환경이 내가 잘 살고 싶어도 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부도를 만드셨고 파산됐고, 내가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길이 다 막혀버려서, 내가 원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기뻐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 상처를 보다 보면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상처가 상처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치료받고 싸매어주고 너를 진정고 약 발라주는 그분을 왜 찾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는요, 그에게 자꾸 찾아갑니다. 이번에 뭐랬는 이제 운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가 뭉쳤어요. 근데 딸이 어깨를 막 주물러줘요.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야, 매일매일 좀 어깨 좀 주물러주라. 왜요? 시원함을 느끼고 나니까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구를 왜 찾게 됩니까? 그가 내 아픔을 알아주니까요. 얘기하면 들어주니까요. 내가 울부짖으면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라도 무엇인가 주니까요. 그것을 체험하니까 내 삶 속에 스토리가 돼요. 이야기거리가 돼요. 그 이야기거리가 생기니까 남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경험하지 못하면 내게 이야기거리가 되지 못해요. 그건 지식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체험하니까 그게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그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면, 누구를 만나면, 그와 함께하면 나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이 너도 치료하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된 재단이 교회연합 2주년을 맞이하는 것에 기쁨으로 축하하며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분을 만나니 내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리는 역사가 하게 하신 하나님, 내 입이 열 때마다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니 내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남들에게 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빵살이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그 장소를 빌려준 교회에서 자꾸 딴지를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이 눈으로 보니 불안함을 느끼는지 계약도 되기 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아픔을 잊으셨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했던 우리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나오는 그 입술을 통해 감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오늘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 너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실 텐데,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세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남는 이유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 못하는 것, 그래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불가능하다고요?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연습이라고요.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약속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 세상에 주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신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절 볼까요? 1장 2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첫째는요, 알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3절 보실래요? 3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5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 매 좀 더 맞아야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2절 읽었다시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어요. 3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가 잘하게 했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잘나서 이만큼 누린 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다 내가 희생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너 맞아야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앉혀놓고요, 너 좀 더 맞아야겠다라고 하면요, 자녀들이 발끈합니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도 때리냐고요. 그러면 더 맞아야겠다고 해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더 맞아야겠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동물들은 제 주인을 알건만 너를 지금까지 양육하고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신 일을 모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알라고요. 둘째는요, 깨닫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생존자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루토기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윗동은 잘렸어요. 때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잘렸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뿌리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요. 우리가 괴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쉬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그분 붙잡고 더 이상 매맞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 볼까요? 1장 15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부터 한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깨달은다면요. 지금 우리를 남겨주신 거예요.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수 없는 세상 속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구나라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살려주셨다고요. 남겨주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요 너무너무나 표면적으로 더러워요. 우리가 바라볼 때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억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희게 하십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빨간 글씨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여 능력이 없다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몇 가지 질문들을 하세요. 우리는 성경도 그렇게 해요. 왜 내가 이렇게 근심하지? 왜 낙심하지?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 미국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에 외벽에 심하게 부식이 됐대요. 이 부식된 이유는요. 그 청소 업체에서 강한 화학 세제를 이용해서 외벽의 돌을 자주 청소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기념관 관장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외벽을 그렇게 강한 세제를 써서 청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게 부식되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주 청소하는가라고 했더니 그 이유는 비둘기들이 몰려와 똥을 싸놓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질문을 또 했어요. 비둘기는 왜 이렇게 많이 몰려올까? 그 이유는요, 비둘기가 거미를 잡아먹기 위해서래요. 관장은 또 질문했어요. 왜 그렇게 거미가 많은 것인가? 그 이유는 나방 때문이래요. 왜 그토록 많은 나방이 생길까? 그 이유는 해질녘 켜놓은
가로등 불빛이 나방을 불러 모으기 때문이래요. 그 외에 제퍼슨 기념관 관장은요, 지시했어요. 가로등을 2시간 늦게 켜라고요. 나방이 모여드는 시간대를 피하니까 나방이 날아들지 않았고, 자연히 거미도 사라졌고, 비둘기도 날아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5번을 질문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피곤하죠? 왜 이렇게 이민생활이 힘들죠?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죠? 질문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세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몇 분 하나님과 대화하시는지요? 제가 재미있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요. 관계별 통화 시간이 있어요. 발신자와 수신자, 처음에는 발신자예요. 남자와 남자는요, 평균 59초 통화한대요. 남자와 엄마는 50초요. 남자와 아빠는 30초. 남자와 여자친구는 1시간 23분 59초. 여자와 여자는 다시 5시간 29분 59초. 끊으면서 잘하시네. 그리고 여자와 남자친구는 1분 20초. 남편과 아내는 3초. 아내와 남편은 부재 중 14통이요. 사랑하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세요. 구할 때 구하십시오. 들을 때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안아주실 때 다가가십시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 울부짖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옆에 분한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